오늘 본문은 스바냐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한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설교 후에는 시편 55편 9절, 12절, 13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주님을 따른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종종 설교나 기독교 서적 등을 통해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을 보고 듣게 됩니다. 이런 여호와의 날에 대한 여러분의 인상은 어떻습니까? 이 표현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마침내 세상의 죄와 비참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 속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새 예루살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슬픔도 없이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는 놀라운 그림이 우리의 머릿속에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는 기쁨과 감격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여호와의 날에 대해 쉽게 떠올리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날이 의인에게는 기쁨과 감격의 날이 되겠지만 동시에 죄인들에게는 괴로움과 비참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괴로워하거나 끔찍한 상처를 입는 것을 바라보는 것조차 불편해하며 피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기에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라는 진리까지도 때로는 외면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태도가 유다의 백성들에게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열방들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인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들의 종교까지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역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여호와의 날이 올 때 자신들이 기쁨과 즐거움만을 누릴 것이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날에는 영광과 저주가 함께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그분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과 우상 숭배자들만이 아닙니다. 바로 불신실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악한 언약 백성들 또한 그분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전한 회개의 부르심을 무시하며 자신들의 악한 욕망에 따라 겉으로만 여호와를 따르는 척하며 위선과 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어리석고 죄악된 언약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사용하여 여호와의 날에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들은 다가오는 날에 그들 위에 내릴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 들으며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그들이 살아왔던 대로 세속적 욕망과 헛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뒤늦지 않게 회개하여 자신들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겸손히 분노로부터 건져주시기를 구할지에 대한 양갈래의 길이 그들 앞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의 배경과 그날에 임할 심판에 대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알아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날의 배경. 두 번째,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여호와의 날의 배경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일반적으로 소선지서 중에 한 권으로 분류된 스바냐는 여러분에게 친숙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쉽게 읽지 않으며 그리고 머릿속에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당대 유다 백성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오늘날의 신자들이 바라보았을 때도 그 내용은 결코 받아들이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자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시며 동시에 회개치 않고 악을 고집하는 자는 언약 백성이라 하더라도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렇다면 스바냐는 어느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이며
어떤 배경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스바냐는 우리에게 어느 정도 친숙한 요시야 왕의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로 자신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를 통한 예배의 회복과 종교개혁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타락하고 배역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당시 유다 백성들은 므낫세와 아몬이라는 악한 왕의 통치를 거쳤습니다. 57년을 통해 악한 왕의 통치가 어땠는지 우리가 본문 전에 읽은 열왕기 21장은 다음처럼 그들을 요약합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아몬은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자, 그들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멀리 가지 않고서라도 므낫세의 아버지이자 아몬의 할아버지였던 히스기야처럼 자신들이 의지할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악을 범했으며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에서 정리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1월 성신을 숭배할 뿐 아니라 그것을 유다 온 땅에 전파했습니다. 자기 자신들만 죄악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까지도 그들의 꿰매 넘어가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며 그것이 마치 자연스러운 것인 양 생각하고 살아갔습니다. 마침내 요시야 왕이 등극하여 율법책을 발견하고 왜곡된 종교를 바로잡기 전까지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삶이 언약 백성이라 자칭하는 이들의 생활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동족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마치 자신들은 그들보다 선하고 그들보다 나으니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고 죄악에 빠져 살아가고 있던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유다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악한 시대에 스바냐는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강력하고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스바냐를 읽지 않았다 하더라도 단 한 절, 1장의 2절만을 읽을 때 우리는 이미 이 스바냐가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스바냐는 종종 가장 어두운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이라고 불리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처럼 강력한 심판의 선언에는 동시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실함을 지켜온 언약 백성들의 남은 자들을 향한 위로와 기쁨의 약속까지도 존재합니다. 이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는 스바냐의 첫 부분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스바냐의 시작은 그 자신에 대한 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일반적인 선지서들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스바냐 또한 자신이 누구인지를 간략하게 알립니다. 하지만 다른 점은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자신에 대해서만 말하고 혹은 아버지 정도만 거론하는 데 비해 스바냐는 그의 고조부까지의 계보를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가족들과 선조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신자일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굿시를 제외한 자신과 할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와 고조할아버지의 이름은
모두 그 이름 안에 여호와께서 누구신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아마랴는 여호와께서 말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랴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스바냐 자신은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혹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스바냐는 타락한 유다 백성 가운데 얼마 남지 않았던 소수의 신실한 가정에서 자라났기에 이 배역한 언약 백성들을 바라보며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살겠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자신이 히스기야의 현손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이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으로 성전에서 더러운 것들을 없애고 타락한 유대인들의 예배를 되돌리고자 노력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증손자인 요아스의 시대에 요시야의 시대에 요시야와 스바냐가 유다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되돌리고자 각자의 직분, 왕과 선지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히스기야의 현손으로 왕족이었던 스바냐는 이후에 이어지는 선포에 있어서도 유다의 하층민들만이 아니라 고위층에 만연했던 부패와 죄악에 대해서도 깨닫고 있었으며, 성전의 예식과 그 안에서 당시 일어나던 일들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런 스바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유다 백성들의 현실에 지치고 괴로워 스바냐 혼자 저주와 심판을 외치고 다닌 것이 아니라 언약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준엄한 진노를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절부터 시작되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다른 성경 어디를 찾아보아도 그 시작부터 이와 같이 강력한 심판의 선포로 시작하는 곳은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지금 다른 누구도 아닌 유다 백성들을 향해 이와 같이 선언하고 계시기에 그 충격은 더합니다. 그리고 그 진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 3절에서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며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시킨다고 말입니다. 지금 이 순서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은 짐작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만물을 창조하신 것의 역순입니다. 5번째 날, 6번째 날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채우셨던 것들이 진멸되며 심지어 노아의 홍수와 달리 이번에는 바다의 고기들까지도 심판을 벗어나지 못할 것을 알리심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했던 악인들의 죄와 비참이 만물에게로 다시 한번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목적이나 아무런 근거 없이 이와 같은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이미 스바냐를 앞선 수많은 선지자들과 자신의 종들을 통해 배역한 백성들을 향해 회개할 것을 전하고 악에서 떠나 의의 길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앞선 선지서들을 통해 수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스바냐가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그들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바로 4절부터 13절까지 이어지는 여호와의 날의 구체적인 배경이자 유다 백성들의 악함입니다. 4절과 5절은 유다의 만연한 우상 숭배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므낫세와 아몬의 시대를 거치며 악한 왕들의 영향을 받아
유다 백성들은 그 땅에 수많은 바알 숭배자들과 그마림, 제사장, 그리고 1월 성신에 경배한 자들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바알에 대해서 기억하실지도 모릅니다. 구약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바알은 가나안의 우상으로 풍요와 번성을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이 신이 가족 간에 그리고 농업, 심지어 국가의 번영까지도 약속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우상 숭배는 출애굽 시기를 시작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역한 왕들이 적극적으로 들여오고 권장한 이 종교가 유다의 뿌리를 내려 각 가정에서 몰래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그마림이라 불리던 그들의 보조자들까지도 당당히 유다의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헌신해야 할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며 그에게서 풍요를 바라는 비극적인 현실이 당시 유다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우상 숭배는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우상 숭배까지 불러왔습니다. 그들은 바알을 섬기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지붕에 올라가 하늘의 뭇 별들, 1월 성신들에게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태양과 달, 별을 숭배하는 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빛을 발하는 태양과 밤길을 비춰주는 달과 별을 보며 그것들이 위대하다 생각하며 그것들에게 경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만드심으로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창조주가 누구이신지를 잊은 것입니다. 피조물의 눈이 팔려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위엄을 찬양하는 대신 창조주께 마땅히 돌려야 할 경배를 해와 달과 별에 돌리는 것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이 범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의 10가지 말씀에 가장 먼저 나오는 계명이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 백성들에게 금지하신 우상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숭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어기고 악을 저지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맹세하면서도 동시에 말감을 가리켜 맹세했습니다. 이것은 몰렉이라고도 불리는 우상으로 생각되며 어린아이의 인신공양을 요구하는 잔인한 제사 방식으로도 알려져 있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유다 백성 중 많은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자기가 하나님께 신실한 것이냐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상에게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경건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상과 동등한 위치에 둠으로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했으며 여호와와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삶의 방식을 취해 양측의 유익을 다 얻고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아예 여호와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그분을 찾으려 하지 않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배교자들이며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악에서 돌이키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었으며 마치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그들이 뜻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죄인들이 유다에 만연한 것이 언약 백성들 중에 남아있던 신실한 자들이 마주하는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죄인들이 언제까지나
그들의 뜻대로 살아가며 쾌락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면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손을 펴서 우상을 멸하고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과 우상 숭배자들을 직면하실 것입니다. 또한 언약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며 그 자신을 의지하던 교만한 자들 또한 그날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이런 자들이 유다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스바냐는 그들이 이제 여호와의 날에 심판받을 것임을 알립니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제물을 준비하셨으며 그 제물들은 바로 유다의 악한 지도자들로 시작합니다. 방백들과 왕들 그리고 왕자들이 이제 가장 먼저 심판을 받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가던 이들이 부패함으로 백성들에게 악한 영향을 주고 자신들의 소명을 바르게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읽은 므낫세와 아몬과 같이 왕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인도하기는커녕 앞장서서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했을 뿐 아니라 그의 신하들 역시 왕의 행동을 따라 어리석고 죄악된 행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자신들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다스림 아래 있는 백성들까지 그들의 꾀에 따라 악한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시며 동시에 이방인의 옷을 입고 문턱을 뛰어넘은 자들까지도 벌하실 것입니다. 이방인의 옷을 입는 것이 단순히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버리고 이방인들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받아들인 것을 의미하며 문지방을 건너뛰는 자들은 이방인들의 미신적인 사고를 받아들여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감으로 죄를 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악과 거짓으로 자신들의 주인인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고 선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악으로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인들을 벌하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렇기에 이와 같은 심판과 진노로 인해 어문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릴 것이며 상류층에 살던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의 언덕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또한 막데스라 불리는 상업지역에 거한 이들 또한 그들의 거래 대상과 가나안 백성들이 패망하고 끊어짐으로 슬픔의 눈물을 감출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심판의 대상과 그에 따른 비참과 애통이 유다에 찾아올 것을 표현함으로 스바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악이 얼마나 악한지를 마주하게 하며 그런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얼마나 강력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12절에 찌꺼기같이 가라앉았다는 수건은 당시 현재에 만족하며 안주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앞서 나온 무신론자들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며 그분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갔으며 그런 악 속에 살아가는 이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벌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와 명예와 권력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경배한 대신 자기 자신의 능력을 숭배했으나 그들이 맞이할 결말은 그들이 의지하고 안정을 구하던 재물이 노략되고 집이 황폐하게 되며 포도원의 포도주를 빼앗김으로 그들이 누리며 만족하고 의지하던 풍요와 재물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알도록 하셨습니다. 유다 백성을 향해 회개를 외치던 선지자들과 같이 자신의 백성들이 잘못된 이해와
거짓된 예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바르게 회복하도록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들이 회개할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동시에 진리를 거부하고 자신의 악함에 만족하는 이들에게 저주와 심판이 임할 것임을 알리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서 그분께서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전하십니다. 악한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무시하고 때리고 쫓아내었을 때 포도원 주인이 인내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므로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농부들은 상속자를 죽이면 자신들이 유산을 받을 수 있을 것인 양 생각하고 그를 내쫓고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행합니까? 자신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의 종을 박해하고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들을 진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그분의 종을 멸시하며 회개하지 않는 악한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알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와 같은 강력한 심판의 선고를 들은 우리는 오늘날의 세상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인들과 무신론자들이 생겨나던 그 시대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대와 비교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회는 유사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고 신자에 대한 박해가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주변의 사회를 돌아보기 전 먼저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과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핀 스바냐의 선포가 유다를 둘러싼 이방 나라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약 백성인 그들 안에 우상숭배자와 무신론자와 회의론자와 물질주의자들이 생겨난 것을 바라보며 저것은 남의 일들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그런 죄악이 들어오지 않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리고 다음 주 있을 성찬과 또한 우리가 자녀들의 세례를 증거한다고 해서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보증서가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으로 만족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무시하며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와 순종을 잊고 자신의 악한 뜻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죄악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과 물질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심판받을 악이라는 사실을 스바냐의 준엄한 선고를 통해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주님의 날은 자신의 자녀들을 향한 구원의 날인 동시에 죄인들을 향한 최후의 심판이란 것을 외면하지 않으며 그날에 있을 그날의 세상을 가득 채울 눈물과 애통과 비참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무능력하며 연약하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대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을 바라봄으로 여호와의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대로 보호하시고 숨기실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여호와의 날에 임한 심판에 대해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지금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그들에게 찾아올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이 결코 가볍고 즐거운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들의 언약 속에서 주어진 의무를 무시하고 악에 빠져 살고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거부했기에 대다수의 유다 백성들에게 이 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 될지를 생생하게 묘사함으로 그들에게 늦지 않게 회개를 하고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께로 나아올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부패한 유다에 찾아올 여호와의 날이 결코 멀지 않았습니다. 7절을 통해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전한 선지자는 이제 14절에서 그 날이 먼 훗날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눈앞까지 도착한 임박한 현실이라는 것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날은 막연하고 흐릿한 날이 아니라 전쟁과 같은 선명한 진노의 날입니다. 그날의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게 될 것이며 그들의 멸망에 있어 어떤 변명도 늘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들의 악과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임할 여호와의 날은 1차적으로 바빌론의 침공으로 일어납니다. 아수르에 의해 자신들의 동족인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유다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대신 그들을 경멸하며 자신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헛된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바빌론이 공격이 왔을 때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것들은 유다를 구원해주지 못했으며 바빌론의 노략과 약탈로 인해 자신들의 나라와 재물, 심지어 그들의 삶까지도 빼앗겨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죄악된 언약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험하며 세상에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께로만 피해야 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통해 유다를 치실 그날이 비참과 어둠으로 가득할 것임을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날은 분노와 환난, 고통, 황폐와 패망, 캄캄하고 어둡고 구름과 흑암의 날이며 고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587년 전 유다가 멸망할 때 그들은 바빌론의 군대에 의해 자신들을 지켜야 할 용사들, 사무엘상에서 골리앗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던 가장 뛰어난 전사들까지라 하더라도 유다에 찾아오는 패배를 막지 못하고 애곡의 눈물만 흘리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도 내지 않으며 복도 내지 못한다 생각했던 자들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심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거짓 확신과 잘못된 종교관을 완전히 제거해버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인내하며 그들을 참으시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권능의 손길을 펼치실 때 그분의 분노는 유대인들에게 환난과 고통으로 찾아올 것이며 그들의 재산과 소유가 황폐하게 되고 패망하여 사라질 것이며 그들의 미래 역시 캄캄하고 어둠에 빠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며 구름과 흑암에 둘러싸여 두려움에 떨며 애곡할 날이 그들에게 임할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날은 또한 나팔소리와 함께 쳐들어오는 군대로 인해 자신들의 성읍과 망대가 무너지는 날이며 그들이 의지하던 군대와 요새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비극의 날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비록 갈대아인을 통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당한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외면하지 못하도록 다음처럼 선언하십니다. 17절에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저 그들이 약하고 그들이 나라 간의 관계를 잘 못해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야 했으며 그들의 죄값으로 피를 흘리고 살이 찢겨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들이 만족하며 무엇이든 얻을 수 있을 것 같이 보였던 은과 금까지도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며 온 유다를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태워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위로를 주셨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을 부르는 스바냐의 선포는 진노가 아직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둘러싼 유다의 타락한 백성들과 달리 주님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들에게 여호와를 찾으라고 외칩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그분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공의에 따라 의로운 삶을 이어가며 겸손을 구하라는 권면을 통해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들이 스바냐, 여호와로부터 보호를 받고 여호와의 진노로부터 숨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 숨김과 이 보호가 바로 심판의 날에 신실한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위로입니다. 얼핏 보았을 때 유다가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둠이 득세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죽음을 피하지 못할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잊지 않으시고 심판을 내리는 그 손으로 동시에 그 가운데 남은 신실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약속된 메시아를 향한 그들을 선조를 이어가시기에 여호와의 날에 유다에 임하는 하나님의 손길은 정죄의 손길이자 보호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바로 아버지의 이 두 가지를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자신이 감당하신 진노를 통해 잊지 않게 하셨으며 그럼에도 독생자의 죽음을 통해 신실한 백성을 건지신 사랑 또한 보이셨습니다. 이와 같은 아버지의 손길에서 주어지는 죄에 대한 진노와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이 유다의 몰락으로 1차적으로 드러났으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에 최후의 심판을 통해 이제 온 천하에 온전하게 밝히 보여질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그 어떤 사람도 자신에게 임할 하나님의 판결을 부정하거나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한 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약속의 날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스바냐가 유다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을 알림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날을 바라보는 그분의 자녀들은 교만과 배도, 무지와 죄악을 버리고 겸손히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공의를 구하며 자신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분께서 약속대로 자신을 찾고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환난 날과 진노의 날에 보호하시며 숨길 것을 확신하며 그분 안에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유다의 임할 심판의 날에도 유다 백성 중 남아있던 신실한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며 그분께서 그들을 환난에서 숨기심으로 약속된 메시아를 예비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그날에 주님의 손길에서 안전을 찾으며 죄의 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세워진 공의 속에서 다시 오신 메시아와 함께 기뻐하며 그분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 날이 지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멘.